김미자 원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조선자 원사님도 아주 그냥 딱 그냥 그 정관하고 찬송가 401장 부릅니다. 찬송가 401장. 그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린 세상 살 동안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갈 때 크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다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금받으라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통독하고 강해합니다. 창세기 11장.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스록을 낳았고 스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가 외국인 만나면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어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1장에서 명쾌한 답을 줍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도구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도구.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칼이 없었으면 살인을 안 했을 텐데 그 칼 갖고 횟집 아저씨는 돈만 잘 벌어. 그 도구 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도구를 쓰는 사람. 언어라는 도구를 언어학자인 그 소시르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호, 어떤 문자, 그 이제 음성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상 체계 이걸 나누는데 이 언어는요 사람의 사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이 첫 시간에 졸려 죽겠는데 새벽 기도에 막 나오게 하려고 그냥 저기 뭐야 이 우리 그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안양대학교 추태학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양 목사님을
한 22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전화번호 저장을 했더니 페이스북으로 새벽마다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서 눌러갖고 페이스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도구, 같은 도구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 때 막 이렇게 강제로라도 알람 울려서라도 막 불러내갖고 참여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첫 시간을 어떤 언어로 여러분 생각 속에 담아주느냐.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드길 때 넘어갔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어두움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쪽 언어를 듣지 않고 영의 신령한 세계의 언어를 듣지 않으면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자기가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기 존재감도 몰라. 되돌아보질 않아. 인류의 이 역사의 흐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어를 되찾아 주려고, 다시 에덴 동산을 되찾아 주려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노예에서 10월 31일 날 묵호를 거쳐서 울릉도로 이제 수양회를 목회자들 가는데, 그 최윤식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노트북하고 촬영 기기도 다 갖고 갈 거예요. 호텔 방에서 이제 그걸 또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악착같이 왜 하느냐?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잃었던 하나님의 언어를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원래는 전 지구가 한민족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나중에는 여러 언어를 가진 다민족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민족 분열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 그 1절부터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요.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이 이전에 큰 사건이 뭐였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겪고, 야, 이제 그런 홍수 사건이 나도 우리 살도록 높이 지어보자. 그래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우리는 살아보자. 그래갖고 여기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족보, 조상 족보 얘기 나옵니다. 두 가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노왕수를 겪은 인간들이 높은 성을 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을 싫어하셔요. 피조물은 피조물대로의 위치가 있고 창조주는 창조주의 위치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조물주의 거물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무슨 새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영끌족들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투기꾼도 이미 다 올려놓고 빠질 사람 싹 빠졌다고. 비트코인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와서 비트코인 가지고 꼬시잖아요. 이미 그거 다 올려놓고 빼먹을 사람 딱 빼먹고 그거 다 빈 깡통이에요. 깡통. 암호화된 화폐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보장하려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거야. 그게 그 자체가 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성을 쌓지 못하게. 야, 이쪽 벽돌을 갖고 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영어를 한마디 못하는 사람한테 give him a block, give me 이러면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셈의 계보가 10절부터 26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셋의 후손으로부터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냥 탄생하신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죽음으로 11장은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 이제 내일 볼 거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홍수 심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신할 평지로 가. 신할 평지. 이제 서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홍수가 엄청났지? 그래서 야, 홍수가 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아, 높이지면 될 거야. 여러분, 홍수가 왜 났어요? 근본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여러분, 당뇨병하고 고혈압 있잖아요. 근본 처방을 안 먹으면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본 처방은 뭐냐? 식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이 당뇨병 걸리잖아요. 남편 거의 뭐 100%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먹으니까. 신선한 야채, 채소, 조미료 하나도 안 넣고 그냥 깔끔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먹으면 고혈압 당뇨병이 왜 걸립니까? 생체시계대로 살면. 이 생체시계대로 살니까요. 일단은 혈압이 정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자라고 해 전도를 껐는데 안 자고 막 버티니까 거기에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 끄면 그냥 자버려. 주일날 졸 일이 없어. 왜 졸아? 주일 대비 때 조는 인간들 그 토요일날 의심스러운 거야. 먼지 나다가 그렇게 늦게 자가지고. 토요일날은 그냥 저녁밥 먹고 한 2-3시간 바로 자면 또 역류성 식도염 걸려갖고 나중에 식도하면 여러분 못 고칩니다. 그 대체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럼 일찍 자고 하나님이 해 젖는 키면 일어나고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행위, 이제 결국은 바벨탑의 그 건축은 실패하게 되죠. 이거는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이 싸우려고 하는 거. 아, 노아 홍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죄 때문이잖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고, 그 음행이라는 거, 결혼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신령한 저지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 나가고 같이 죄악을 저질러 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근본 처방을 해야 되는데, 당뇨병, 고혈압 약만 먹을 게 아니라 근본 처방을, 그리고 막 땀 빨빨 운동해봐요. 혈당이 뚝 떨어지지. 그냥 가만히 누워서도 다리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계속 올린 거 100번씩만 해도 배가 홀쭉해지고 막 탄력이 생기고, 허벅지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다른 다리는 날씬해지되 이 중요한 근력만 발달돼가지고 혈당이 뚝 떨어진다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근본 처방. 죄 때문인데 탑을 쌓으면은 홍수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걸렸었는데 이 물찬 게.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40일 비 내리고 150일 동안 창일했는데 그럼 그동안 지질 그 꼭대기에 뭐 할 거야? 굶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이 흩어지잖아요. 응?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디 나옵니까? 10절 봐봐요.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한번 따라합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예벨, 벨렉, 르, 그리고 스룩, 나홀, 데라. 자, 그 다음에 26절 뭐예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또 22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응? 자,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렸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남기시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여기 소개되잖아요. 이거 왜 소개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놓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바벨탑 건축과 셈의 계보의 이 엇박자,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짐승 다 살려놓으면 지들끼리 짐승 숙주 찾아가갖고 코로나19가 거기로 다 가요. 근본 처방 않잖아. 짐승 안 살리잖아요. 짐승 막 아니 어떻게 멸종 희귀종이란 말이 나왔냐고. 전부 개발론자들이 왜 개발을 해요? 다 돈 때문이야. 탐욕. 에덴 동산에서도 탐욕, 이 바벨탑 사건도 탐욕. 제가 볼 때는요. 그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한 코로나19보다 더한 게 나와가지고 계속 변이 좀 나와가지고요. 인간은 안 돼요. 같이 합심해갖고 탄소배출 중지하고 기후위기 타파하고 이 자연을 복원시키고 짐승을 살려봐. 코로나19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 교회가. 응? 세대주의 영향받아갖고 무슨 이상하게 저기 봐 천국만 올라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땅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더럽히라고 이 땅에 내려오게 했냐 우리를. 한국교회가 천민자본주의에 구멍가게식 교회 개척 자기 교회만 건물 세우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려고 우리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 An epoch, in order,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교회는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지. 여러분 선지자나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 중에 입당 예배, 헌당 예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지 아예.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정신을 심어주었다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초이아핀 교회 사명감이 큰 게 일제시대 산정교회보다 역사적 의미가 더 크다니까요. 한국교회 이러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인간이 언어로 파국을 맞게 되지만 파국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자, 여러분 바벨탑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처럼 높이 되자고 했어요. 봐봐요. 11절에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 낮게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재미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대고. 우린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지들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야. 인간 자신의 힘에 의한 이상사회를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막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친하게 지낼 사이인데 바벨탑 이전에는 바벨탑 이후에는 으르렁 되잖아. 지들끼리.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생각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의 계보 후에 또 함의 계보가 또 따로 나가죠. 그 계보와 달리 이 셈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셈의 계보는 누가복음 3장에 우리가 요즘 대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예수부터 올라가는 그게 바로 셈의 계보입니다. 그 창세기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그 계보가 바로 누가복음 3장에도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했냐? 이 바벨탑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뭐하러 저기 달나라 가려고 하고 화성 가려고 보고 즐겨. 지금요 인공위성 쓰레기 때문에요 오존층이 지금 다 파괴되고요 대기권이요 망가지고 있어요. 왜요? 상대방 나라 감시하려고. 그럼 들여다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왜 우크라이나까지 막 가려고 그래? 미국은 왜 막 인도양 뭐 그냥 대서양 전부 그냥 미국이 쫙 깔렸잖아요. 무슨 경찰 국가야, 무슨 세계에서 무슨 경찰서가 필요해요. 서로 공존하게끔 위원회에서 공존만 잘하게 하면 경찰국가 필요 없어요. 괜히 일본 막 독도 옆이나 오게 하고, 아우 미국 사람들 그거 아마 안 당했나? 진주만 사건 그거 당하고 또 저래요. 저 사람들 아주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지면 안 돼.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자연 그대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굳이 장자의 무의자연이나 루스의 그 자연론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좀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존하고 자기 탐욕을 좀 내려놔야 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불순종하려고 의지가 강해. 그래서 불순종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불행과 파국을 초래합니다. 전부 지금 불순종해갖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갖고 자연을 다 파괴하고 지금 코로나19 여러분 없어지죠. 변종이 와요. 변종. 뭐 해제? 아이고 어디 막 보니까 막 목사님들 밥 먹는데 그냥 비말 날라. 왜 했더니 다 해제됐대. 위중증 환자고요 사망자가요 작년보다 올해가 평균 2배 많아요. 그 철수의 과학 방역이라는 게 다 그 이름대로 철수하는 거예요. 다 그냥 안 해버리는 거야. 그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변종이 또 나옵니다. 아주 막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 모토를 세웠잖아요. 온라인 세상, 온라인 영성, 온라인 한목, 온라인 교회. 왜냐 인간은 탐욕 때문에 철수를 안 해. 계속 나갑니다 이제. 자,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 건축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불행과 파국은 원인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도전,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 그 점에서 저는 칼 마르크스와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칼마크스는 어떻게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디스토피아다. 물론 노동자와 자본가의 그 관계, 잉여가치의 문제 이걸 잘 파악을 했어요. 제 자본으로 그 80년대 완독을 해버렸었는데 다 읽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 막 자본가 노동자를 너무 수탈한다. 잉여가치를 남기지 말고 생산수단을 공장 같은 거 같이 공유하자. 그건데 근데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인간은 그렇게 유토피아적이지 않아요. 디스토피아예요.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을 통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벨탑 사건의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셈의 후손의 이 족보를 이어가면서 구원사를 이끌어가신다. 오늘도 이 세상이 타락하고 점점 종말이 다가오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 보존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많게 하는 그 구원사적 사역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해요. 오늘 누구 기도 날이었지? 메모를 해놓고 올라왔는데 어제 노회에서 초유아병교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정 권사님 들어오셨구만. 자기 기도 날인데 나요 그러시지. 예? 내가 굳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우리 이 꽃을 보면 우리 신민정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자,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딸 신민정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한 신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온 가정이 복음화 되어져서 이제 오빠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저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제 건강하게 사는 날이 길어서 그 가문이 다 축복받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장로집사를 내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내주할 때에 우리 장집사님 그 심령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일감이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늘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을 구워줄전정 꾸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줌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최영식 목사와 오동철 장로와 조선자 권사와 김미자 권사와 신민정 권사와 이은영 피택권사와 유경아 피택권사 박인재 기자 그리고 또한 김대영 피택 안수집사 등등 아버지 이제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이제 페이스북에 추태여 장로를 비롯하여 아버지 여러 성도들 그리고 또한 유튜브로 들어오는 아버지 이제 양세정 간호사를 비롯한 유튜브의 성도들 아버지 그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늘 하루도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님들은 마치자마자 후다닥 나가시고, 우리 김민정 원사님 화면으로 보니까 그 강다영하고 얼굴 똑같아. 예? 우리 조선정 선생님 오늘 특별한 일 없죠? 예. 자, 이제 우리 다른 성들, 아이고 우리 김민정 손들에 나도 손들에 할렐루야. 아니 줌 들어오는 분들 왜 이렇게 후다닥 막 도망가 버리? 기도하자마자. 자, 오늘 하루도 페이스북 그리고 또한 유튜브 성도들 오늘 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